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비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새신자가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아마 50년 넘게 모태신앙으로 50년, 60년, 70년도 있을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벌써 130년이 넘어가니까 몇 대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한다. 물론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또 믿음이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 연수하고 또 꼭 그렇게 비례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다양한 성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지역의 차이, 배경의 차이, 배운 것에 대한 차이, 재산의 차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특별히 믿음의 차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말을 할 때 믿음 없이 저런 말을 한다,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 믿음을 이제 음식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뭐든지 먹죠. 센 것도 먹고,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다 배탈 안 나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상해도 이제 장에서 탈이 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믿음의 차이일 수도 있고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3절에 보면 업신여기지 말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를 보면 정결법에 위배된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래서 먹지 않는 자가 있고,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정결법에 위배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먹는 자가 있고, 그럴 때 어떤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뭐가 정답이냐, 그래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먹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먹지 않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가 어느 부분에 가면
굉장히 상대적인 윤리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뭐에 대해서 절대시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자기의 믿음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은 잘된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그것을 보고 저분이 아직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름 되면 뭐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쓰레빠라 그러죠. 이렇게 그 신발이 아니라 쓰레빠를 신고 이렇게 막 교회를 오면 눈에 거슬리죠. 어른들 볼 때 예배당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저러고 오냐. 그러면 이제 참지 못하고 너 뭐 소리 지르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고 뭐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그거를 잘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을 인정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뭐라 그러면 또 삐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 내가 그냥 교회를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쓰레빠를 신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교회 올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지를 아직 거기까지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던 습관대로 뭐 옆집에 놀러 가듯이 그냥 슈퍼마켓 가듯이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에 따라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이 평생 평생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웃기는 경우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어른들이 질책을 한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대부분 열의 아홉은 저 사람 뭐 저런 말을 하는 건데 교회 와주는 것도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평생 쓰레빠 신고 다니겠어요? 어느 순간 아이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올라오면 어느 순간 깨닫는 때가 있죠. 배울 때가 있고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거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커지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옛날처럼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뭘 비판하고 지적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도 비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나거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양쪽의 논리가 다 있어요. 양쪽의 논리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여튼 이쪽 분 이야기 들어보면 이분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 자기가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들으면 이 사람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은 또 다른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날 때도 항상 그래요. 교회가 정의로워야지. 교회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한 걸 바로 잡아야 된다. 교회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 들으면 틀린 거 아니죠. 교회가 정의로워야죠. 세상도 정의로워야 되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또 반대쪽에서는 교회가 정의도 있지만 이 교회가 싸워서 되겠느냐,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완만하게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품어줄 거 품어주고 그래서 빨리 교회가 정상을 되찾아야지. 저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도 또 틀린 게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갈라지게 된 것도 뭐 갈라졌다는 표현보다도 교단이 나뉘어지게 된 것도 그런 거죠. 장로교가 주장하는 것은 절차와 법과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순절파, 순복음파가 나가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어떤 경험, 체험, 뜨거움 이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순복음파가 된 거죠. 뭐가 더 좋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 사실은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에 대한 열정도 사실은 다 필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단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주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싸움은 하지 않을 수 있죠. 저분은 저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해해 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걸 주장을 할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4절에 보면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하인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너 서 있어. 그러니까 종은 서 있는 거야. 하인은 너 누워 있어.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인을 비판할 수 있느냐?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 보고 너 왜 누워 있냐고 야단을 치면 누구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비난할 때 이거를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막 싸우면 서로를 만드신 하나님, 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멈춰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고 서로를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 때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뜨거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을 저도 믿음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말싸움했던 적도 있었고 뭐 저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철없던 시절이지만 그런 적이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를 우리가 믿음을 0이라고 칩시다. 믿음이 0. 전혀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이 0이었던 시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스스로 여러분 잘 나올 지금을 뭐 100이라고 치면 좀 그러니까 뭐 90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0에서부터 90까지 쭉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숫자로 그냥 표현하면 쭉 점수가 쭉 올라왔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믿음이 1이었을 때도 있었고 10이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한 20 정도에도 머물렀을 때가 있었을 텐데 믿음이 한 80점쯤 되는 사람이 너 왜 믿음이 20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겨우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처음에 믿음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졸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믿음이 10밖에 안 되니까 교회도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한번 나가자 하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딱 나왔는데 뭐 목사님 말씀이 뭐 귀에 들리겠어요? 그냥 뭐 억지로 앉아 있다가 토요일 날 피곤하니까 졸 수 있죠. 근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당신 말이야. 옆에 있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냐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또 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욕 먹겠지. 그래서 아예 안 가는 거예요. 10이 20, 30으로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0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마이너스였을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게 쭉 오게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소위 말해서 그런 어려운 시절 누가 나를 막 그때 참 철없는 행동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근데 그걸 참 비판하지 않고 품어주고 오히려 더 용기를 주고 그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어느 날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커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내 기준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이 적다고 비판하면 안 되고 그것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저는 심지어는 직분하고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권사라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사는 기본적으로 다 아까 그 점수로 치면 7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권사님들이 다 70점 이상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다 70점 이상인가요? 모든 권사님들은 다 70점 이상. 모든 장로님들은 다 90점 이상인가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떨결에 권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얼떨결에 장로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말하면 또 그렇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제가 이렇게 목사 세계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뭔가 야망과 뭐 이런 거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분도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제 자신이 저도 뭐 그분 잘 몰라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직분하고 신앙하고는 또 관계가 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직분이 높아지면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좋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해하고 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고 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서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을 가져라. 화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화.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풀려요. 아,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해? 아유, 참. 근데 얘기하다 보면 세상 나쁜 사람은 다 없어요. 얘기하다 아, 저분이 저렇구나 하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함께 같이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을 하다 보면 긍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열린 마음. 그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 닫힌 마음으로 얘기하면 내 주장밖에 안 당신 왜 그래? 무조건 틀렸어 하고 이게 딱 닫힌 마음으로 얘기하면 백날 얘기해봐야 서로 벽만 느끼죠. 근데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긍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말 한마디. 아, 그렇군요 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쉬운 건 아니죠. 자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어져 간다 그러죠.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요. 내 생각이 이제 옳고 지금까지 내가 이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의 말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이제 점점점 이제 딱 확실해지는 거죠. 그게 굳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남을 더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 틀이 자기가 세상을 보는 그 틀이 딱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요즘 말로 소위 꼰대인 거예요. 꼰대. 그래서 아유 저 사람하고 말 안 통해. 아유 꼰대 꼰대. 대화가 안 돼. 탁 자기 기준이 탁 있어서 그러면 백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세계,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대화를 해야 된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 열심히 지금 커 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벼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가을이 되어야 벼 이삭이 착 해서 그게 쌀이 되잖아요. 근데 여름쯤 돼가지고 시퍼런 모습 보면서 이게 언제 쌀이 되냐고 막 그러면서 다구치면 웃긴 거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야 영그러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아직 믿음이 5밖에 안 됐구나 10밖에 안 됐구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여러분들도 0부터 믿음이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7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시련. 그리고 믿음에 대한 회의할 때도 있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저도 방황했던 시절이 꽤 길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저 자신도 신학을 하고 나서도 방황을 했던 시절들이 꽤 길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마라.
품어주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긍정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세계를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